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아멘.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예배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관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가정의 달이라고 5월달 마지막 첫 번째 우리 권사님이 가정의 달 하신 것 같길래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선출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가정의 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정말로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이 넘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면서 한번 해석해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0절이었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데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거든요.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아래 것들은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넓혀버리고 우리끼리만 살아버리면 사실은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가 없는 것이죠. 자, 22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니라. 아멘. 본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부관계를 주는 이유는 아내의 소임은 왜 남편을 줬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 얘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가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뭐 실수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듯이 그리스도 하듯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는데 설령 남편이 마약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나쁜 도둑질하고 그런 것은 이제 안 되겠지만 어중간한 것은 지 여아를 망라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뭐 나쁜 뭐 가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중간하면은 그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남편에게 죽기 살기로 복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군요.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 알고 있다라면 바로 깨달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예수님 하듯이 나보고 복종하라 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남편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한다고 되냐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란 얘기죠. 그 얘기죠. 가정을 준 이유는 거기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자고요. 그럼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부부관계가 이게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내가 무슨 나쁜 일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약이나 하고 또 이렇게 이름 안 할 수 없는 도둑질하고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애증간하면은
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 자기 아내들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러면 오늘날 남편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이 하듯이 내가 여자를 위해서 어딘가는 뭐 큰 사회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정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박혀 있다라면 싸울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싸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용 안 하려면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기쁨을 얻으려 하고 조금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사실 성경 그게 소유란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저 남편 내 복종하면은 뭔가 나에게 이득을 좀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저 남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전부 우리 인간 사이는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 속에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본바 같이 그 얘기죠. 남편들은 바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이 말씀이잖아요. 생수로 물로 씻어서 말씀을 깨끗하게 가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7절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본바 같이 우리는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준 것은 뭐냐? 이 얘기는 바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초부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 엊그저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 주간 이 부흥회를 잘 끝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잘 끝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제 부흥을 했을 때 강의를 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 자격증이 30개가 있으시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헛거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헛거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정말 이런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목회생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죠.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 박사 위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 교육시켜야겠대요. 이걸 들어보더니. 그래서 저는 원고 없이 그냥 그대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총장님한테. 나하고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겠다. 한 2시간 잡아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 만든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알았다라고 했고 또 엊그저께는 이제 계좌번호를 적으라더라고. 다음 얼마나 더 많이 못 들어도 뭐 수급을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디가 있든 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거로 만들고 있으면 있죠. 하나님 있으신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내가 일단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나는 준비 안 하면 맨날 앞에 나가려면 어느 날 교회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가정을 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시청과 교제를 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셔야지. 내 마누라도 내 아내도 시청과 교제를 줬고 내 소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소품이 안 되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내 소품한테 장난감이잖아요. 소품. 장난감한테 뭔가 내 얻으려니까 장난감 너 같은데 얻으려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TV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처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더만요. 박근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이 땅에 왕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그 죽여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 속에서 죽여야 예수가 죽어야 그 돌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보화를 찾아내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가 예수니까 박근혜 죽은 거예요. 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모든 죄를 그래서 그거를 박근혜를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손발이 다 묶인 거 아니에요. 얼마 그 초라하단 말이에요. 원래 왕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 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잘 섬기겠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섬긴 왕은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받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권력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의 모형인데 전부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전부 아주 감옥도 가고 어떤 이는 또 뭐 했어요? 또 자기 뭐 아들이 또 구속되고 대통령마다 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시청과 교제용 줬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 속에서 복음만 찾아서 내 속에 힘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그 진리를 내용을 내 속에 킵시키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밖에 걸 봐버리면 내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때요? 선거운동 하기 전까지는 전부 이 세상은 꾸미고 가짜라고 내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눈을 가지셔야만이 진짜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석구석 아주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따지자면 10문화 준 것은 5문화에서 5달러 더 준 것은 10고을을 줬고 5고을을 준 것은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왕이 말은 잘해요. 네,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돼버리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권리를 분립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게 전부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거를 우리는 먼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5천만 명분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5천분의 1 뚫고 올라간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박근혜 또 문재인 또 김영삼 김대중 그 사람 전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만 그냥 대통령이라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란 그거를 우리가 내 속에 킵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하는 일을 킵시켜야 되는데 전부 예수만 킵시킨 거예요. 박근혜 김영삼 문재인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밖에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랑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데 대통령 올라가기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인데 딱 이제 문재인이 올라가 버렸어요. 자, 문재인이 올라가 버렸는데 5천만 불을 뚫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문재인 자유함이잖아요. 그때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할 수 없다. 이 다른 타 종교들은 좀 잠깐 보세요겠네. 다른 종교들은 다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거운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유치원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비로 드린 거예요. 잘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고 그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일리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킵을 시켜서 그걸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딱 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돼버렸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고 저렇게 자유롭게만 하라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안 해도 되는가? 그럼 그것이 바로 더 나쁘다. 그건 영지주의에 더 차라리 율법주의가 더 못해요.
영지주의 돼버리고, 이 진리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파고 있다고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진리를 깨달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는 얘기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문재인 대통령 안 해도 돼요. 밑에 사람 다 시켜도 돼요. 본인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감사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깨달았게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더 계속 깨달으려고 더 가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얼마나 열심히 되시는데요. 그건 내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건 하나님이 열심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진리를 못 깨닫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나가버리면, 인본주의 나가버리면 그것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뭐 불교고 다 똑같습니다. 그건 다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은 자유하고 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은 그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그 사람들 전부 우리의 소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느끼시면 내가 깨달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성취함이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서 있을지언정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백석이란 저 그 큰 데서도 40년 저거를 만드는 그 설립이사장도 보세요. 전부 제 소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감옥 살아갈 때 제가 600장 이상 드렸다 하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백석이 없었으면 사실 목사 되지도 못했어요. 백석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빨리 되는 것이죠. 빨리 됐죠 제가. 그런데 그분 다 목사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갈 수 없는 감옥을 갔다 그러는데 뭐 그건 저는 알 바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600장 드렸으면 그분 자유함을 찾아야 되는데 못하는. 그럼 나는 그 600장을 쓰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내 소품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백성을 이루어가지고 결국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삼천천명이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이 땅에서 왕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그거를 알아는 얘기예요. 가정 속에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고도 다 진리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자, 말도 안 돼. 그것도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너것으로 주니까 속에 있는 그 외말을 모르니까 저 정신병자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것도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 한 사람은. 여러분도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길을 안 열어주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또 되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있죠. 10번째 넘어서 안 넘어간 나무.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전체를 깨뜨리다 보면은 이 삶 속에서 산천점에서 깨뜨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열 얘기해요. 그 십계명이 십자가가 나무 아니에요. 스타우스 기둥. 십자가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딱 그냥 쓰셔가지고 5대5로 전부 반으로 쫙 쪼갰잖아요. 휘장이 쪼개졌잖아요. 그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남들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 개 자제분 하면은 예, 제가 개입니다. 싸울 일이 없죠. 왜냐면 그 스보르 여인이 그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손 예수여 저를 좀 고쳐주소서 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개한테 주려고 온 거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보르 여인이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도 자기의 상 주인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 여인한테 칭찬한 거예요. 너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럼 제가 개입니다. 그 남들이 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리가 있다라면 그게 가능한.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사자보다 낫단 말은 이 세상은 전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려 없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꼭 돈이 있어서 왕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왕이 아니고 성경에서 왕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이 성경 속에 있는 로고스를 모른 이 산천초목 속에서 뭔가 사물이 나타나고 있는 그 보고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건 왕이에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은 자예요. 그게
성경에 그게 죽은자란 말이에요. 죽은 사자 왕이 되려는 거지. 그러니까 산 개가 낫다 했거든요. 그 얘기가 내가 개입니다. 그 산 개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 이게 모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해석해 보면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산다니까요. 어딜 가든 간에. 그런데 또 상 세 번에 뭐죠? 상 세 판에 세 번을 하나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다 진리네. 세 번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 안 하려잖아요. 열심히 섬기려잖아요. 그 자기 부인, 그게 그 예수를 그냥 그렇게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자살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성령이 오기 전에 자살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세판도 그것도 다 삼성이판도 다 모든 게 전부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어디를 보든 간에 진리가. 그럼 12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있죠. 내가 12번 얘기 더 했잖아. 너한테 12번 얘기 더 했잖아. 그건 뭔 진리예요? 12번은 12아들 12지파 루벤에서 누구죠?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에 전부 12아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부 우리가 12아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아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속어 속에서 전부 우리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12번도 안 나와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이거 죽 써서 개주네. 그것도 진리네.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백석이라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들 전부 나의 이 길에 오는데 다 그러니까 저들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내가 개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깨달아서 끄집어내보면은 그 희락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애가 없는 볼 수가 있죠. 그럼 가족을 줬는데 오늘 너부터 이게 많이 가면은 이 본문을 놓치니까 보자고요. 그렇게 남편 사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 한번 읽어보죠. 자,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본바 같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가정을 주는 이유는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 합하여. 그럼 이것을 창세기 한번 보죠. 성경을 좀 보자고요.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2장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늘 성경은 내가 읽고 또 고백하라 했죠. 창세기 20장. 자, 가정을 두는데, 자, 성경에서 전부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가정 얘기. 그런데 우리 가정 속에서 그걸 깨달아 봐야죠. 21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아니하니라. pompo같이 조금 전에도 여기 아버지 부모를 떠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은 다 죽음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도 타무도 정령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죽으려면 안 돼요. 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자, 우리가 밤에 잠 자잖아요. 잠을 안 자면 죽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 잠이 우리 죽음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속에서 그 잠이 얼른 내가 죽네요. 사도 바울이 그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잠이 하면서 또 갈비뼈가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갈비뼈가 12개가 돼 있어요. 남자가 하나 적다는데 11개 빼줘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거는 낭설이고 12개가 돼 있습니다. 12개는 바로 그게 안전수란 말이에요. 12아들을 그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에게 갈비뼈를 빼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자에게 생식기가 있잖아요. 생식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 갈비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건 어디 주석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 산전적으로 여러분들 직접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갈비뼈를 이제 여자한테 줬다는데 어떻게 줬느냐 보자고요. 자, 남자의 생식기. 우리는 전부가 여자입니다. 남자는 없어요. 이게 네케바거든요. 이 전체 이 산전초목이 남자는 작한 예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자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남자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은 그 죄예요. 그게 남자 우리는 여자인데 그래서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니네가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네피림 명사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전부 죽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아까 잠이 들었잖아요. 죽어서 갈비뼈를 뺐다는 게 바로 내가 그 자칼이 내가 그걸 이제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을 잘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렇게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딱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잖아요. 이게 중앙에 있었다는 거는 십자가가 저기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 이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이 뭐냐면 800m 이상 높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 다 마을이 있었고 그 교회만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란 말이에요. 만약 그 선악과를 보고 못 깨달아 버리면 선악과로 그거를 멸망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예수한테 죽는다고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뚝 서잖아요. 이 스타우스 십자가라는 이런 게 십자가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이 스타우스 기둥으로 나와요. 기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여자의 항상 이 여자 우리 전체 남자 여자는 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에가 가슴부터 밑에가 이제 일층천으로 보다 얘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 이게 그래서 1층이 3층이 돼 있었잖아요. 3층을 사도벌 봤듯이. 그럼 거기가 시커마잖아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그게 바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문 항상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딱 쿵 박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선악과가 딱 박아져. 선악과 그 자리에 중앙에 있잖아요. 여자 남자 생식기가. 그래서 중앙에 딱 박아진단 말입니다. 박아지면서 십자가를 넣으면서 거기서 생명을 품어내잖아요. 이게. 그게. 그 3억개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뱀이 막 뱀처럼 막 하잖아요. 서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달려가려고 한번 성경전화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이 달려가려 하는 게 어떤 얘기인가? 이런 것도 전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그래 이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보시라고 자신이 해석이 되는가? 자, 전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페이지 수로 273면에 있습니다. 274면. 자, 이게 1층천이 바로 우리 그 가슴 밑에 1층천에서 우리 성전을 따지자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그 중앙에 딱 쓰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야 선악과를 죽일 거 아니에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살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이 얘기 보자면 다른 데라도 상 받는 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라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다른 질 받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3억 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그 생식기에서 정자를 그냥 뿜어내는 거예요. 3억 개 중에서 전부가 유튜브 막 달려가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만 여자가 그래서 동성연애하고 이 근친 상간이 안 되는 것은 항상 여기서부터 지금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 죄인 중에 괴수가 그 여자의 남자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 죄인 중에 괴수로 왔잖아요. 안 봐봤지. 그래서 바로 하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25절이요. 그러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25절 보니까 전부 3억 개가 지금 정자가 우리 전체를 보다는 얘기요. 지금 우리 교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니까 막 그 난자를 속에 들어가려고 전부 얼마나 이기기를 열심히 하냐고요. 열심히 이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그 난자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내가 그 뭔가 그 난자속에 들어가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썩을 면류관이 나잖아요. 썩을 면류관. 모든 걸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로 따지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11조에서 새벽기도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막 이 일 다투게. 그러니까 모든 걸 절제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 절제하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썩을 면류관 없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A가 없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신가요? 네? 권사님? 이해가 가셔요? 이해 가시죠? 네. 이해가 가셔야지. 이게 너무너무 이게 흥분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버리면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그런데 이제 절제하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26절 한번 읽어보죠. 자, 26절. 자, 274페이지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그 3개 중에서 하나만 전부 뭐라고 그래요?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오늘날 교회한테 이거 좋기 때문에 열심히 막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봉사하려고 몸을 살려서 저기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모르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성경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더. 그렇죠? 그런데 허공을 치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날 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한 것이 지금 허공을 치고 헛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인간은요 아주 하나님을 섬기려고 간다니까요. 계속 하나님 섬기지 말라 했거든. 하나님 직접 우리 섬겨준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섬기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가지고 제발 내 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섬기려고. 그래 내 몸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파함에 자기가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오늘날 봐라요.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수없는 그 40년 큰 학교도 만들어 놓고 전부 그렇게 자기가 버림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만 이것을 말씀만 주고 그래 죽서서 기회 준단 말이 맞다니까요. 죽서서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27절 같은 경우는 오늘날 교회 목사가 이거 설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그냥 내 몸을 쳐가지고 막 밤을 새가지고 막 이거 송곳으로 내 이 허벅지 치면서 막 섬기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100%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부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로 제가 박사학위 보면서 그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머물고 있다니까요. 전부 거기가 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로 칼빈 루터가 여기까지 되겠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 개혁해야 된다니까요. 전 교회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총장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알아본다니까요. 백날에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뭘 알아봐 이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그냥 연약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도사 이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전도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 갈증이 있겠어요. 이런 말씀 딱 들어가면은 그들은 완전히 황홀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장은 나보고 한 번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저 사람들은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바로 뭐 백성 누구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전부 읽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성취한 요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는 없다라는 그 선지자는 죽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성취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취하느냐면 그 얘기하면 기니까 다음에 이 성경을 뭐라 그러면 그 본문에 많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족관계 이렇게 나갔어요. 가족관계에서 거기까지 보자고요. 그래서 사목계가 딱 쏘아져 가지고 하나가 개인 중에 개수가 여기 난자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정을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일표로 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에 다
그 여자의 그 남자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자는 전부 그 이전에는 이게 월경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월경은 부정한 거라고 얘기 돼 있거든요. 생리를 하게 되면 그건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가 여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 안에 십자가 딱 그냥 박히니까 남자의 갈비뼈가 그래 박히니까 생식기라 얘기했잖아요. 박히니까 월경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부정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아기를 우리는 모노게네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아들이 말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3일 만에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부 노아 왕조처럼 이 기식간 다 죽는 거예요. 그 뱀들이 막 그 정자가 가다가 3일 안에 그 전부 뭐 결국은 이제 강이나 바다로 갔겠죠. 여자의 그 소변으로 다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노아 왕조를 예표하고 있고 그게 전부 가정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식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가 딱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몸통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예수 머리란 말이에요. 예수 머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머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봤듯이 예수의 머리가 지체가 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머리가 난 딱 그게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율법 왕한테 머리가 딱 잘리고 그다음에 19장에서는 요한이 다시 그 요한의 머리를 아들로 준 거예요. 예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 머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낳으면서 이제 얘기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애기를 또 낳아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죠. 이게 전부 그 얘기거든요. 3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날들어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엄마같이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원수가 여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3억 개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동성연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원래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부 머리를 밟아버리고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 왕조 뭐잖아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서 여자는 바로 반드시 잉태한 고통을 넣어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잉태한 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자가 생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임신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아주 빼딱구도 씻고 화장도 하고 열심히 얼마나 살 1g만 빠져도 얼마나 짜증내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잘 보이려고 어떤 미스 같은 거 있고. 그런데 딱 임신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생명한테 모든 그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돼.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 내 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그가 이제 한 달, 10달 동안 10계명 했죠. 10계명. 그 10달 10계명의 그 사이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양육을 받아서 또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죽는 거예요. 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애기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아주 그냥 남편을 죽이려잖아요. 2번 다시는 안 낳겠다고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우리가 봤잖아요. 머리카락을 막 잡으면 남편 그냥 띠끼면서까지. 하지만 또 그 여자 낳는 애기 낳는 기쁨이 있거든요. 충만하고 떡을 떠 낳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예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딱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지. 아이고 누구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걸 깨달으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해줘요. 그 기쁨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소품으로 줬구나. 소품으로 줬는데 그 소품한테 왜 싸움이 되냐면 부부든 자식이든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게 뭐예요? 일을 보려거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거든.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 이게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은 그런 게 다 삭제된다니까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교제용으로 줬기 때문에 내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내 남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택해서 내 소품으로 줬구나. 내 교제를 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매일 밤에 자면서도 깨달고 또 그러니까 또 연애할 때도 보면 남자 여자가 그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힘은 들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연애할 때 잘해주려고 막 그냥 뱀탕도 먹고 명탕도 먹고 정정체를 많이 먹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오감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받는 얘기예요. 그거 이 세상에 돈 그런 것보다도 여자고 남자고 연애할 때 그 오감이 얼마나 기분은 마음은 풀리잖아요. 힘은 들어도 그게 느끼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걸 느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10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입도 또 하는 것도 다 생명이 달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젓갈도 못 먹었는데 생명이 달라면 주는 거거든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후에 태를 끊어서 나와서 모든 불순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맑은 물로 이거 식잖아요. 다 그런 게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기가 낳자마자 어때요? 기어다니잖아요. 이거 배로 기어다니는 게 뭐예요? 뱀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기가 똥오줌도 못 가르니까 어때요? 하기스로 그냥 하기어스. 그게 바로 하기어스가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게 원문이에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그 하기어스로 덮는 거예요. 말씀을 딱 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세마포로. 하필이면 까만 거 이거 될 텐데 하얀 걸 하잖아요. 그게 전부 상징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뭐래요? 자기가 엄마를 찾아가요. 낳자마자.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젖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가 젖을 줘야 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기어다니고 짐승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인간이 전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희는 짐승이야 마저 그 짐승이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커가지고 많이 이쪽에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대학교 나온 까지 다 몽학 선생님 율법을 알아야 되죠. 물론 알아야 돼요. 율법도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티데믹 차선적으로. 그 다음에 때가 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것이 바로 이게 같은 내레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대답하잖아요. 팥불이 뭐예요? 이 검은 게 항상 우리는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우리는 정말로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맨날 더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을 그냥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남자 여자 생식기가 시커하고 이 가슴으로 그걸 깨달으라는 거. 그걸 내가 이 칭찬에서. 그러니까 노아방주에서도 암수 그 7마리 정결한 7마리는 그대로 태웠지만은 항상 부정한 짐승은 둘 태웠어요. 그래서 그게 짝을 이렇게 항상 지어줬단 말이에요. 정결한 건 7개. 그 짝이 돼가지고 정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는 하나를 짝을 해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그래서 남자가 왜 겨드랑이 편 있는 줄 아세요? 이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왜 털이 있냐고 남자는 이게 이제 이 가슴에서 에피투비아 두 마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이걸 깨달아야죠. 자, 예수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약을 이제 불순물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왜 털이 없냐? 제가 여자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여자는 이제 항상 아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짐승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털이 없고 남자는 내가 자꾸 남자 되려는 거. 그래서 노아방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자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든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 마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이게 털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 죄를 깨달으면 죄가 장성한 거예요. 죄가 장성해가지고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머리는 이게 새카맣게 돼 있느냐? 죄가 완전히 장성이 됐던 거예요. 장성이 돼가지고 그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죽음으로. 다나토스 죽음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크로스 죽으면 이 세상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 흰머리가 됐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그래 죽음은 우리가 항상 또 이 사망이 어때요? 가장 그 지저분한 신체인데도 그게 다 하얗처럼 덥잖아요. 그게 다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세마포로, 하기어스로. 그 다음에 병풍을 딱 치잖아요. 이게 열병풍이 두 그룹이고, 이것이 바로 병풍은 열폭이 오리지널이에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열폭이 딱 5도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게 모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를 보든 간에 성경 전체에서 다 그 얘기예요. 그래 가정을 주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을 깨달은 거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죠.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나 오래 가버리니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3절 말고 어디 보 지금 예수가 지금 예수를 낳는 장면이 이게 지금 해산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보시니라. 아멘. 엄마같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계속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몸속에 난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마라의 쓴물이 마리아가 원래 마라거든요. 쓴물 지금 고통을 해산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 고통. 해산 고통을 해서 낳아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잖아요. 다시 아들 주잖아요. 모노게네스. 요한을 다시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뭐 마리아가 아들이 없었냐고요. 다른 형제도 있었잖아요. 예수 형제가 야곱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그런데 본바 같이 이 영적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게 모노게네스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적생자. 저와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바로 이거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못 낳으면 꽝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가정을 주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에서 그러면 예수 낳는 장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죠. 이 장면을 똑같이 한번 우리가 연출해 보자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5장. 이게 바로, 마리아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를 낳는 장면이라고 제가 본바했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2절 한번 읽어보죠. 이걸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이제 말씀이 이제 아들인데 사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숫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비유. 그래 파라볼레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바로 이 가에다 놨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만 불평했어요. 23절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니까 마라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마라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자기 아들이 죽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쓴 물이란 말, 말하라는 뜻이 쓴 물이란 말이에요. 못 먹잖아요, 물은. 그 예수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가 살아있는 밖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먹으려면 그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죽고 나서 그 들어올 수 있냐고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아는데. 그러니까 24절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한 나무 십자가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마리아 앞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단물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래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부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 복음을 못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아니 역사 속에서도 그 속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도 복음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아들을 주는 이유가 회사의 고통을 해서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한번 보죠.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내게 때문에 아들을 낳는 장면이 전부가. 이걸 깨달아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가 누린다니까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세상은 애통하고 곡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면 십자가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 죽는 것 말고 그냥 막 곡하잖아요. 당연히 예수를 죽어야 되는데 우리 기쁨이 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하면서 하지만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기쁨이 된다는 얘기. 예수가 죽은 것을,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낳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쁨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1절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 한번같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잖아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서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을 항상 상상을 이 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래도 뭐예요?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힘들잖아요. 정말로 그 여자의 뼈가 부스러지는데 힘 안 들겠어요? 힘 들죠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또 낳았잖아요. 한 명, 두 명, 20번 다시 안 낳아야지 하지만 또 낳잖아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정을 주는 이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그냥 가정 속에서 서로가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온 세상이. 나 편하려고, 나 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편해지려고. 그게 전부 이용한 거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존경하라, 사랑해라 되냐고요.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려야지. 깨달아야 자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싸운다 하더라도 아이고 예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인간 사회가 싸우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정에 준 목적이 너희 비밀이 크다 했잖아요. 이 기쁨 이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평강을 못 누리면 편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도 폈으니까 15장 한번 보죠. 15장 그 전장이죠. 핑계할 이제 수가 없어요.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15장이죠.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내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어느 날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만 예수만 믿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게. 22절이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으면은 저들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텐데 죄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11자고 열심히 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저희에게 핑계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와 지금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성경은 예가 없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길이 없고 그렇죠. 저희가 죄 없으려고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보고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성경에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깬다는 이유를 한번 보고 가죠.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깬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그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못 뺏겨.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건 유치원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유치원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죠.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한 집에서 5 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느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케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가정에 겁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족 관계를 도려낸다니까요. 가족 관계라 해서 이 세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가족이 정말로 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들냐 하나님 뜻 아래 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전에 나오거든요. 그 씨를 우리가 반드시 놔야 된다니까요. 모노게네스 그 씨를 못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49절도 이거 한번 읽어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못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전부 지금 불이란 말이야. 불 연못 림내라고 벌써 불못이에요. 세상이 불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에다가 개구리를 우리가 놨다고 해봐요. 개구리 놨는데 밑에서 계속 불을 떼요. 지금 불 떼면 뜨뜻하잖아요. 뜨뜻하고 해서 너무 좋다. 그럼 개구리가 딱 뻗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좋거든. 인간도 똑같아요. 사우나에서 살짝 온도를 올려버리면 뜨거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지금 현재 불못이라 했는데 불 던지러 왔다가 불 던져졌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했으면 김정은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김정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불 나만을 던진다고. 니네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그게 바로 복음을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불이 지금 나 있는데 제가 지금 야 불이야. 불났어요. 오늘 피하세요. 그럼 피하겠어요? 불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해야죠. 불났어. 큰일 났어. 야 큰일 났단 말이야. 지금 빨리 불났어. 도망가자.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그게 불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증거하면 되느냔 말이에요. 불났다니까요. 지금 저들이 지금 불을 살짝 떼니까 지금 불난 줄 모르고 지금 뜨뜻해 좋네.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김정희가 보면 전파한데 어느 날 때는 이 기독교 기는 자는 틀리란 얘기예요. 바로 가족 간에도 전부 이 설교하면 가족 간에 그냥 가족이 날리라 해고 돈이나 걷어싸고 가족이 우리 소통으로 줬다니까. 가족 우리까지 즐기면 돼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지. 가족 소리를 깨달으라고. 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 살려 해야지. 저 아저씨 죄송하지만요. 가시는 잠깐 멈추셔. 저 좀 끓여주실래요? 그럼 끓여주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불났다니까요. 지금 전부 제 눈에는 불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불났다잖아요. 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잖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심각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죽서서 개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가족이 무엇이든 간에 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을 제대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없고 그런 거는요 다 없어질 거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빛 교회 그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세월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고 이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부인 아니라 자식이라도 택한 백성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또 다음 거 내가지고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한 영혼이 온천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행실이 따라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힘을 예수님으로 청해야 됩니다.